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를 돌보신다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사무엘상 15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31장까지가 다윗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가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경 인물들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2년 3년 군대 다녀와서 요즘 청년들의 말로 썰을 풀면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민간인일 때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험하고 힘든 훈련과 경험들이 그만큼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그만큼 간증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큰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 인생 속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시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지는 않을지 매일 염려와 불안 속에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죽음의 큰 위기를 겪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3절을 보실게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 장면은 수많은 대적과 원수로 둘러싸여 있었던 시인을 그들이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죽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상황은 시인이 죽을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였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간증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11월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 암은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착한 암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상 당사자에게는 그런 말은 정말 약간의 위안이 있을 뿐이지 혹시나 하는 그 염려와 불안은 다른 암 환자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혹시 예상보다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여기저기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었으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이 갑상선 암으로 죽는 거를 봤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아직 젊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온갖 잡다한 염려들이 슬금슬금 마음속에 막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 병원 원장 부인께서 병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병원에 신실하신 원목 목사님의 아들이 세부에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핏줄이 이렇게 계속 끼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병상에서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받은 거죠. 그리고 세부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 중에 그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 부활절 즈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10여 년 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충성된 일꾼 중 하나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갑상선암은 하나님께서 10여 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였던 거예요. 그 암은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거나 저를 징계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이 바이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하기 위해 그에게 시련을 주셨다라는 고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큰 시련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평생의 간증거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리라. 주님,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큰 시련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 성도에게 평생의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